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의 습관대로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이 시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신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여름의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날씨를 체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초복이 지났고 이번 금요일이면 벌써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울타리 주변에 저희 집 울타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진한 초록으로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당의 그 풀들도 물론 잔디보다는 잡초가 더 많지만 이제는 초록이 아주 짙어져가고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텃밭에 있는 들깨나 토마토나 또는 가지, 민트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뒷마당에 있는 그 밭에 만들어 놓은 그 들깨들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작년에 가물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원래는 조금 더 이파리도 커지고 조금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 집 뒷마당 쪽에 있는 데크를 내려가면은 거기 수도가 있고 그 앞에 포도블록이 깔려져 있는데 그 포도블록 사이에서 들깨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밭은 아닌데
깊이의 들깨가 자라요. 작년에 거기에서 들깨가 하나 저 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들깨잎을 따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들깨가 훨씬 더 많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 큰 게 있고 작은 거 한 두 개 있었는데 올해는 커다란 그런 들깨 그 나무는 아니고 들깨가 자란 여러 주가 나와서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좀 담벼락 쪽에 가까이 있던 거였는데 벌레가 잎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깨 잎을 먹는 벌레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들깨 잎이 그렇게 깻잎이 벌레를 잘 안 타는 그런 성질인데 들깨잎을 좋아하는 그런 벌레가 드디어 미국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고서 그거 하나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 큰 거 잘 자라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뱅크 앞에 있는 들깨잎은 거의 제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로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밭이 아닌데도 그 밭처럼 아주 잘 자랐던 그 들깨가 아주 왕성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자신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정박해놓은 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그래요.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입지 쪽을 향해서 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훨씬 더 사람들을 향해서 잘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뿌리가 햇볕에 타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성장이 막혀서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을 내고 풍성한 그런 성장을 거쳐서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을 맺는 것이 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씨가 떨어지는 땅이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땅 중에서도 나는 정말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뭐 길가에 있는 그 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든가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든가 또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예배에도 훨씬 더 집중해서 참여하는 이런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죠.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밭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돌 하나 없이 잘 흙으로만 채워진 그런 밭이 되고 있는가. 근데 내 주변에는 저 사람은 어떤 밭일까? 저 사람은 좋은 흙이 있는 밭일까? 아니면 돌짝밭일까? 길가일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저 사람을 감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면 인터넷 하는 시간도 좀 줄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하는 시간에 다른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일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지속하다가 그 지속하던 것이 그대로 멈추게 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땅에 속하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의 그 삶을 살펴보고 또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네 가지 유형의 밭의 비유로 바꿔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고정된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네 가지 유형의 밭의 비유로 바꿔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면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뿌리고 있는 주님의 본성이나 성품 그리고 그 씨앗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춤에다가 씨를 가득 담은 주머니를 메고서 걸어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대 지역의 밭이 그렇게 좋은 옥토로 되어 있는 밭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무언가를 심어서 수확을 하지만 사실 그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흙을 다 퍼담아서 완전 돌을 없애고 젖목 같은 것들을 없앤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에 처해 있는 그런 밭들도 있고 아주 단단한 흙 또는 돌과 젖목으로 우거져 있는 이런 밭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는 그저 이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최대한 넓게 퍼질 수 있도록 그 씨를 밭에다 뿌리고 하는 것이 그 당시와 또 지금도 유대 지역에서 농사를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밭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개간을 하려고 해도 좀처럼 그것이 좋은 그런 토질로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것,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때 밭의 상태를 잘 바라보면서 여기는 좋은 흙이니까 여기다가 좀 많이 뿌리고 저기는 그냥 대충 돌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저 자기가 지나가는 모든 길에 넓게 고르게 씨가 퍼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동작입니다. 한 번 파종으로 모든 땅에서 엄청난 수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은 상상하지 않고 그저 씨를 최대한 고르고 많이 넓게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리춤에는 충분히 뿌려질 씨앗의 그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움큼 잡아서 팔을 뒤에서 앞으로 넓게 뿌리면서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든지 그 사람은 상관치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한두 개 심고 내일 또 한두 개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빨리 다 뿌려야지만 그것이 고르게 어디에서든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저는 우리가 씨 뿌리는 모습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흙이 다 씨앗을 키우기에 충분한 그런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씨앗을 넓게 쫙쫙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씨앗을 그냥 아무렇게나 돌짝밭에다가 많이 뿌리는 것
뭐 가시덤 뿌리는 데다 뿌리고 또는 단단한 그런 길가나 이런 데다 뿌리는 것은 아까우니까 씨앗이 아까우니까 씨앗을 좋은 흙이 있는 데만 골라서 심어야지 몇 개만 심으면 거기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깨 한 포기도 가을이 되면 자신에게서 나왔던 그런 씨앗들을 바람에 실어서 주변으로 퍼뜨려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씨앗들이 뿌려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들깨에 딱 뿌려지는 그 곳이 딱딱한 시멘트 블럭이든지 또는 축축한 땅이든지 또는 다른 풀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심겨있는 곳이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들깨는 그 씨를 가을에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그저 자신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 시간에 바람에 날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깨들은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바람에 날리는 것이죠. 단 하나의 씨앗을 심어도 좋은 땅에 뿌리지 않으면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자연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린 그 화가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보시는 거는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밀레의 만종을 우리가 알죠. 그 만종은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들판에서 이제 두 부부가 종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고 저 멀리 뒤에는 또 열심히 허리고 피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음도 보폭도 굉장히 크고요. 팔 동작도 뒤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은 앞을 향해 보면서 쫙 뿌리는 그런 힘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 그 망을 주머니를 커다랗게 들고 있죠. 그리고 이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그림의 길로 들어선 또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빅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흐에 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좀 작게 그리고 밭 한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폭폭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팔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에서 분명한 것은 씨 뿌리는 사람들의 동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아니 심을 때를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밭을 잘 만들고 고랑과 이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작은 구멍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씨앗을 한두 개 이렇게 똑 떨어뜨리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시 꺼내서 옆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씨를 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은 밀레나 또는 고흐나 전부 굉장히 동작이 크게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반원을 그리면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그림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온 씨 뿌리는 사람도 마치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처럼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앞마당에 나가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앞마당에 나가 보니까 왜 그렇게 풀은 없고 잔디는 없고 잡초가 많은지 클로버, 질경이 그다음에 엉겅퀴도 상당히 많이 가시를 뽐내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뽑기는 굉장히 손으로 힘든 게 클로버는 굉장히 많이 넓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질경이나 또는 민들레는 너무 뿌리가 깊고 그리고 엉겅퀴 같은 것들은 손으로 뽑기에는 가시가 좀 따끔따끔해서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뿌리고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제가 제초제를 사다가 그 잡초가 있는 데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제초제를 맞은 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초제를 너무 씨 뿌리듯이 이렇게 쫙쫙 뿌렸나봐요. 그래서 잔디가 이만큼씩 넓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 주제를 너무 뿌렸는지 풀이 완전히 씨앗까지 다 죽었는지 거기에선 전혀 잡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로우스를 갔죠. 로우스에 가서 가든 센터를 다니면서 잔디 씨앗이 얼마나 하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50파운드짜리 커다란 잔디 씨앗이 있었는데 그게 한 반 에이커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잔디 씨앗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봉투가 찢어져 있어서 다른 비닐로 하나 감싸놓고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원래 가격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그걸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사기 때문에 그걸 사왔습니다. 그걸 사와서 집에서 그 잔디씨를 그 만마당에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흙만 드러나 있는 곳에 삽을 가지고 흙을 조금씩 좀 파내고 거기에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사온 부엽품하고 함께 섞어서 씨앗들을 고르게 뿌렸습니다. 씨앗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해 초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비가 안 오는 날이면 물을 주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 파릇파릇한 잔디가 솟아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손가락 한 마디만한 잔디 씨앗이 나왔다가 싹이 나왔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고 추운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올 봄에 저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다가 잔디를 보고서 잔디가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씨를 뿌렸던 데에 한 해를 넘겨서도 잔디씨가 싹이 나지 않았었는데 올 봄에는 잔디가 싹이 나고 제가 뿌렸던 곳에 정말 제가 뿌린 만큼 빽빽하게 잔디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농사에 수집이 없는 건가 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역시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긴 나는구나, 그렇지만 때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디에 싹이 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에서 그 잔디를 산 것이, 잔디 씨앗을 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한 개씩만 이렇게 구멍을 파고 심어놨으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낌없이 보통 노트 종이 한 장 정도의 그런 면적에다가 한 주먹씩 갖다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 여름에 2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잔디의 그 싹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세상에 우리의 씨앗들을 뿌릴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옹졸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넉넉함으로 그 모든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이 기쁨으로 나가서 우리의 팔이 그릴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런 반원을 그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인색한 집단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많이 넓게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오히려 낭비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타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훨씬 더 열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곳에 씨앗을 뿌려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씨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본받았던 씨를 뿌리는 분, 씨를 뿌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진실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오래된 그런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그리고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로 고통과 불안, 결핍과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씨앗을 그저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좋은 땅에만 뿌려서 결실을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뿌려지든지 그것이 언제 싹을 내고 결실을 자라서 맺게 되든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넉넉하게 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씨앗은 굉장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뿌려진 씨앗이 훌륭한 정원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랑의 씨앗, 관심의 씨앗, 자비의 씨앗들을 세상 향해서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제가 뿌린 잔디처럼 당장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도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록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서 계속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다른 그 씨앗을 만들어내는 결실을 그건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라나는 그런 신들을, 그 믿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씨앗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맡겨진 땅에 아낌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처럼 우리의 팔을 뒤에서 앞으로 힘차게 뿌리면서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밭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으니 씨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씨앗을 풍성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의 씨앗을 우리가 세상에 심어나갈 때 인색함으로 좋은 땅에만 심어서 결실을 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모든 땅에 골고루 넓게 씨를 뿌려나가는 그런 귀한 복음 씨앗 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갈 때, 아낌없이 뿌려나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님의 그 돌보심으로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자라나서 귀한 성장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더 열심히 씨 뿌려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으로 귀하게 성장시켜 이 복음 전파의 삶 살게 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아멘. 만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심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